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의 불의한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니다. 9절 말씀 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특별히 여기에는 세리가 나오죠. 세리를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면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똑히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의 모습, 실체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상대방을 멸시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랑만 하다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나를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것이지 남을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고 남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있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준 어떤 명함,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 자신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일과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로움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집으로 내려갔는데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왔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성전에 갔어요. 가야 할 자리, 좋은 자리에 갔죠. 왜?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않고 돌아갔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오지만 변화되지 않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바리새인과 같다면 변화됨 없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세리가 드리는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아주 대조적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죠.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세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아까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멀리 서서, 지금 세리는 사람들 틈에 끼질 못했어요. 성소에 모여있는 무리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틈에 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설 수 없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수치심으로 눈을 들질 못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수치, 자기의 비천함을 인식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가슴을 치는 모습,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가슴을 친다라고 할 때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세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른 자세,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길게 자기의 자랑을 하는 기도를 했지만 세리는 짧은 기도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속죄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세리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바닥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처지를 보며 슬퍼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했던 의로운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세리는 내가 죽어마땅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지금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의 온 존재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들어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리가 했던 기도,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뒤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부모에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처럼 세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낮추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세로 나오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나오라. 이것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길게 미사여구 꾸며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정말 안다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 진실된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지를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실에 있어서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셨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 누가 봐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건하다고 자랑질하는 바리새인,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경건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의로운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 세리를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를 우리 주님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땅 두들기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산 것 가지고는 판단될 수 없는 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면 다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받은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는 단지 기도하는 자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의롭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으시느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부분을 좀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젖먹이.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1년 내에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으면 1년 됐을 때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아이가 나면 뭐 당연히 자라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돌잔치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는 더했어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더라도 생후 1년 내에 죽는 경우가 아주 허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모들이 자기의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만짐을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중간에 가로막았습니다. 제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찮은 일, 아이들에게 손대는 일 같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어떤 사람은 가로막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하찮은 일이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행동을 제지했어요. 중지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이 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속에 어린아이들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제자들은 하찮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제자들이 파악을 못한 거죠. 예수님은 이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젖먹이 조그만 꼬마들이 뭘 압니까? 예수님에게 나와갖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그들이 알아들을 수나 있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시크모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꼬맹이들 데려다 뭐 할 거냐? 이렇게 우습게 봤는지 모르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꼭 뭔가를 알아듣고 똑똑해야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힘없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더불어 더 깊은 하실 말씀이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것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바로 전에 세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과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길래요? 어린 아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말로 잘 설명을 못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막 울어 제낍니다. 왜 웁니까? 울면 부모가 해줄 걸 아니까. 내가 불편하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면 부모님들이 살펴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아니까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꼬맹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들, 부모의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런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 주님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까? 세리와 같은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하며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